2019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생기를 대언합시다. 예, 오늘 우리가 생기를 대언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간단한 광고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까지 아이놀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원상대로 원띵홀 옆에 있는 옆 건물 해양필드 4층 원래 드리던 장소에서 다음 주부터 드려집니다. 그래서 드려질 때 계속해서 생기를 대언하는 예배 있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라스트러너 워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라스트러너. 네, 우리가 라스트러너 워십 컨퍼런스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72시간 연속 예배로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네, 놀랍죠? 그래서 예배가 쉬지 않는 예배로 끊이지 않는 예배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워십과 그리고 다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내 데스크에 브로셔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배 세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밤에 또한 낮에 모든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72시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부분적으로도 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부분 참석이 아니라 예배 등록하시고 또한 72시간을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배하시면 되고 등록비는 청년 2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서울 집회, 서울, 대전, 부산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서울 집회는 워십 리더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워십 리더 스쿨은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배대로 하는데 기타를 모른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고 싶고 워십을 인도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녀석이 남아있다고 하니 등록하시면 되고요. 등록비는 9만 원, 목회자분 선교사님 자녀분들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강사진으로 김명식 음악사님, 박호정 목사님, 또한 슈퍼스타 K 출신 저희 더크루처치에서 섬기고 있는 길라율 자매, 김정선 사모님 등 많은 워십 리더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거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메시지를 전하실 우리 강사분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매 시간이 특별한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침례교회에서 침례교단 통일선교 네트워크에서 섬기고 계시는 신재주 목사님 오셔서 KSVM, SVM 학생자원자운동과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한 옷이 받으셨나요? 네, 강의한 옷으시면 받으시고 오늘의 주제는 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소수이지만 한 사람이 비전을 받을 때,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질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이 열정을 갖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서 헌신하게 됐을 때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해놓은 것들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캠퍼스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또 한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을 저는 동원가로 좀 초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지역의 교회에 이 한국교회 가운데 뭔가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동원가로 여러분들을 좀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면 동원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원이란 것은 모든 자원과 인력을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동원시키는 것을 말하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자원, 물건, 수단, 방법 등을 집중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로 동원이 필요했던 것은 전쟁이나 국가적인 사업 때문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때 인력과 물자를 집중시키기 위해 동원이 필요했고 성을 쌓거나 집을 지을 때 동원이 필요했습니다. 왕권이 있는 시절에는 국민의 의무가 있고 왕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동원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해 끌려나온 동원이 많았던 거죠. 하기 싫지만 억지로 끌려나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우리 현재는 자유주의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동원은 과거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동원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그래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외친다 해서 사람들이 꼼짝들 안 해요. 특히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일으킬 때 가난했기 때문에 야 우리 부자 되자. 야 이 가난해서 탈피하자. 야 초막집 그두고 슬라브 집으로 바꾸자. 뭔가 이게 그들에게 뭔가 이슈가 던져지고 내가 피부에 와닿는 뭔가 새로운 일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 도전들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도전 앞에 그 비전 앞에 끌려오게 됐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외친다 해서 사람이 따라오지 않아요. 말한다 해서 와 박수치고 오지 않아요. 듣기는 잘 듣는데 안 움직입니다. 예, 요즘 시대가 그래요. 잘 듣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요즘 또 그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 있는데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들어보면 정말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TCC에서 외치는 이 수많은 예배도 다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원등홀에서 하고 있는 예배도 그대로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유튜브를 열어보면 수많은 메시지가 있고 또 많은 집회들이 있고 메시지가 있지만 그런데 과거보다 그 움직임은 적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옛날에는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메시지 앞에 헌신하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메시지는 많은데 움직이는 사람은 과거보다 줄어들었어요. 안 움직여요. 일어나질 않아요. 꼼짝을 안 해요. 귀만 커졌어요. 귀만. 예. 하여튼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운동, 그런 동기부여가 주어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동원은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원이 없으면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도 효과적인 동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여겼던 건데 사람이 동원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동원의 가치는 모든 여건이 풍족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하는 가운데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동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여러분의 그 꿈의 비전을 이룰 때 여러분 환경을 보십시오. 절대로 그 꿈을 이루실 만한 환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내가 이 캠퍼스에서 뭔가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뭔가 이런 꿈을 꾸고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그 일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조건, 환경 열악해요. 나조차도 시간이 안 돼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뛰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우리는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날 때 그것을 도와줄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잠잠한다면 그건 없는 일로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주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건이 풍족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동원은 거의 없어요. 다 여건이 갖춰졌는데 동원이 일어났다. 도리어 그런 동원은 잘 안 일어났어요. 정말로 일어났던 동원들을 보면 열악한 상태에서 없는 가운데서 돈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사람이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주위를 살폈을 때 지금 상황이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다 했을 때, 아, 이때다. 이때 우리는 일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캠퍼스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시고, 그 내 삶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아,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혀 일할 상황이 안 되는구나. 그때가 뭐라고요? 기회라, 기회. 아,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낼 때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하면 돼요. 여건이 잘 맞으면 여러분이 하면 돼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왜 못합니까? 예, 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 역사인지 여건이 다 돼서 하는 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여건이 멈춰졌을 때, 우리 환경이 닫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일에 같은 빚을 가진 사람을 한 명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 이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다 보니까 한 명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 여건이 안 되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붙게 되고, 그리고 일에 함께 동원되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간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한 명의 동원가, 운동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동원시키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원가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난 이 땅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자신감,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가는 곳에 그런 눈으로 사람을 찾게 되고 보게 돼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실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내서 내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자신감,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말 테스트하듯이 삶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동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 모세가 온 회중에게 공포해서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동원시킵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성막 짓기에 풍족한, 더 풍부한 물건들과 이게 자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광야예요, 광야. 그들이 광야를 살고 있어요. 자, 광야를 살고 있는데, 광야는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자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내가 땅에서 뭔가를 캐낼 수 있고 장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에서 내 물건을 드리는 것과, 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게 한정돼 있어, 한정된 가운데서 물건을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시대에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후원할 때는 내가 이것이 없어도 다음에 돈을 벌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또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 다 틀어서 내도 앞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앞에 미래가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이게 전부라 생각하고, 아, 이게 없어지면 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내놓는 이 헌신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게 많아요. 예, 뭐 미래, 내일, 그 다음에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루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드린다 해서 굶지 않잖아요. 하지만 한정된 자원, 이게 없으면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고 힘들 때 그때 내 물건을 내놓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광야는 그래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는 소비하는 시간이지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있고 메추라기가 오고 있지만 그건 먹는 거예요.
하지만 내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은 소비가 되지, 생성되지 않는 가운데서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동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요. 나타내요.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준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내놓게 되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풍족하고 넘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지만 자원으로 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길랄 야베스를 치려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오죠. 암몬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서 그가 소를 몰고 있던 소를 칼로 베서 쪼개가지고는 사자들에게 각 지파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암몬을 치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이 소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암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살에 그 소의 그 고기를 가지고 각 파마들이 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30만 명이 동원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경으로 보내진 이 동원령이 때문에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암몬을 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죠. 예, 순간 사울의 그 재치라 되나 감동이라 되나 그 성령이 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 움직일 때 그 한순간의 한 번의 감동이지만 그 감동이 한 나라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사울이 그때만 해도 좀 똑똑하게 정신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서 무너졌지만 초기에는 그래서 사울이 잘 나갔더군요. 이 사울이 그렇게 한순간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한 번의 행동이 30만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게 있어요. 자원도 있었지만 일꾼들 좀 강제로 일으키기도 하고 세금을 거두기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사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일꾼들이 불러일으켜서 별목 나무를 이게 대부분 그때 당시는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였기 때문에 별목 한 대만 3만 명, 그리고 운반하는 사역꾼만 7만 명, 산에서 돌을 쪼개고 뜨고 하는 자가 8만 명, 관리자가 3,300명, 이들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짓게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그때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모든 게 다 손으로 운반했어요. 여러분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웠다 생각하세요? 그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됐을까요? 몇십만 명이 동원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몇십만 명이. 몇십만 명이라는 사람이 움직여서 삽을 떠보세요. 정말 하루 만에 산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예, 여러분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이화루인가요? 가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호수처럼 넓은, 우리가 보면 자연 호수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이 그 땅을 파가지고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판 흙을 갖고 옆에 산을 만들었어요. 예,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이루더라고요. 예, 요즘 북한이 그러고 있죠. 북한이 옛날부터 인력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왔어요. 인력으로. 우리나라는 적은 인력의 기계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데 북한은 장비는 없고 그리고 인력 동원은 잘할 수 있고, 왜? 한마디면 다 나오니까. 한마디면 다 동원되어지니까. 안 나오면 죽으니까. 그 인력을 동원시켜서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했는데 잘 안 돼요. 튼튼하지가 않아요. 북한이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날 때마다 그 수해 복구를 해서 뭘 동원시킬까요? 사람을 동원시켜요. 그래서 동원시켜서 나온 거 보면 다 삽 들고 나와서 꽃갱이 들고 나와서 다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초를 완전히 파가지고 든든하게 새롭게 해야, 방뚝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데 그 위에다가 땅 대충 팔고 그 위에다가 사놔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 해에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싹 허물어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확 일어나가지고 막 삭고 아주 이렇게 이상한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같은 양의 비가 와도 그 비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은 똑같은 양의 비가 북한에 내리면 북한은 홍수가 나요. 왜일까요? 그 비를 잡을 수 있는 나무와 초목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비를 흡수할 만한 이게 물기를 만들 만한 땅이 이게 형성돼,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개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정비를 하고 개량을 시켜서 물이 왔을 때 그를 바다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만들어 놓고 제방을 쌓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비가 오면 우리나라는 1시간 있으면 차야 될 이 비가 뚝이 북한은 30분, 20분만 되면 차버리는 거예요. 왜? 막힘없이 물이 흘러오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흘러올 때 이게 중간에 나무들이 다 잡아줘요. 또 뿌리들이 다 잡아줘요. 수풀들이 다 잡아줘요, 물을.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유속이 늦죠. 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면 이상해요.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같은 땅인데 중국은 초목이 무성한데 북한은 초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도랑에 채우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물이 빨리 흘러서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작은 비에도 홍수가 나고 떠내려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삽으면서 땅 흙파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지 못하고 세지 못하죠. 또 사람들이 배고파서 열심히 일하지 않더군요. 대충 일하더군요. 그래서 대충 형태는 잘 만드는데 모양을 보면 잘 만들어지는데 속이 약해가지고 또 비 오면 또 무너지는. 잠깐 물에 딴 길로 빠졌는데 그렇게 당시 왕들은 사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동원시켰습니다. 중국에 만리장성 살 때도 엄청난 인구, 엄청난 사람들을 만리장성을 쌓게 하기 위해서 동원시켰죠. 그 일화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또 제대로 동원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성벽을 건축하자고 독려하고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함으로 열정적을 가지고 동원되어져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동원할 당시 이스라엘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을 살 만큼 그들에게 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진해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자원은 없는 상태.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져 있고 얼어져 있고 힘든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독촉시키고 비전을 주고 격려해가지고 그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빙 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무너진 그 구역을 그래도 그 가까운 집 사람들이 감당을 해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한쪽이 사아갈 수 없어요. 이 성은 살 때 보면 서로 맞물리게 사야 되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이걸 사가야지 이쪽 다 샀고 이쪽 다 샀고 이쪽 다 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 4장을 읽어보면 그 성을 살 때 내용들이 쫙 나와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쫙 나와요. 누가 어디를 샀고 누가 어디를 샀고 쭉 그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자원들을 들여가지고 자기 재정을 들여서 동시적으로 성을 쌓기 시작하고 사나가는 거죠.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해냅니다. 어려운 환경, 위험 속에서 그 동원을 이뤄냅니다. 자,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짓다가 중단이 됩니다. 멈춰지죠.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십계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원들을 들여서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동원들이 나옵니다. 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동원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도전을 주고 함께 하도록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한국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히스코리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이 나라에 어떤 도전을 주겠어요? 이 공산당 시작도 그랬어요.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을 그렇게 동원시켜가지고 도전 줘서 끌어당겨서 그대로 소수가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맨날 먹고 자면서 맨날 같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가면서 동료해가면서 이렇게 그들은 나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예, 적어도 나쁜 놈들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고 더 좋은 동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동력자들 그리고 이런 동원가들이라고 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동원에 대한 이런 운동에 대한 역사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 SVM 이거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바꾼 학생 자원 운동,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이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참 선교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다 이 역사를 알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학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학생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학생들, 대학생들 그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시작됐고 이 운동이 전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이 자원운동 때문에 학생 자원자 운동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 됐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이 학생 자원자 운동, 학생 자원 운동이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한글로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SVM이라 보통 우리 불러요. 이 SVM이 시작되었던 그 기초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근초 또미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근초 또미 기도회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초 또미 기도회 해시태그 프레이어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쓰임받던 사람이 사무엘 밀지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밀지. 사무엘 밀지. 여러분이 옆에 나온 거 보면 1783년에서 1818년에 돌아가셨으면 몇 살 살았죠? 한 35세 정도 살았어요. 예,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그의 젊음을 불태웠는데 그가 젊음을 불태웠던 그 불 때문에 전 세계가 불탔어요. 사무엘 밀제 때문에 미국 교회의 선교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무엘 밀제 그 자신은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선교운동을 끌어냈던 중심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흔히 미국 선교의 창시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2차 대각성운동, 미국에서 일어났던 1798년에 일어났던 대각성운동에 그 기간 동안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할 때 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 때 17살 때 그는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세가 되던 해 그의 죽고 나서 이제 발견된 노트죠. 그 노트에 가련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만족한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그냥 그의 모든 삶의 그 관심사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 미국을 보면 영국을 보면 그냥 복음이 흔하게 전파되어지고 그냥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 복음의 이 기초 위에 국가가 세워지고 그냥 복음이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을 떠난 나라들은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복음이 없었죠. 그것에 대한 엄청난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한 생활이 만족이 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는 1806년도에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종교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그 영향 때문에 대학교마다 학생들마다 이런 각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상태였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시기에 이 미일즈도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같은 대학에서 영적 갈망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도회가 그 유명한 헤이스텍 기도, 헤이스텍 운동이라고 불리는 기도운동, 형제단의 조직의 기초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들은 주로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후사크강 언덕이나 대학 가까운 숲속에서 모여서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만들어지던 그해 이 밀즈와 동료 4명, 이 5명은 원래 정기적인 기도회를 위해서 모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납비를 만납니다. 그냥 기도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납비를 만나서 수납비를 피하다가 그 당시 이제 건초더미를 이렇게 막 사놨단 말이에요. 이게 추수하고 나서 남았던 이 건초더미에 그들이 이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건초더미 속에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갖고 있는 비전, 세계 숨겨진 비전을 나누고는 그곳에서 그들이 5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마음을 타치하는, 그들에게 뭔가 불이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5명이 건축도미에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회에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 때 그들은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라는 위대한 그 기도문을 그때 만들게 됩니다. 예, 그 기도가 헤시텍 기도의 문구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걸 우리는 보통 하면 이게 말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우리 캠퍼스 보고만 하자.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는 그게 나눔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나누고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결정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5명으로 시작된 건축도미 기도회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조직이 생기고 넓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1808년에는 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어졌고 그리고 형제단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형제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해외 선교였습니다. 1810년도까지 18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810년도까지 527명의 학생이 형제단에 가입을 했고 그중에 50%의 학생이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한 2년 만에 527명의 학생들이 그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500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동아리가 되게 특별했던 동아리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동아리가 막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527명이라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도하는 것 보니까 나도 동참하고 싶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527명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다 그 소그룹이죠. 다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냥 소그룹을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정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 이것을 헌신하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527명. 2년 만에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형제단이었죠.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그때 당시 그 헬스텍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 대학에서만 못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대학으로 갔죠. 근데 이제 대학생 졸업생이었던 사람들은 졸업하고는 다른 대학 가고 서로 찢어져 가지고 다른 대학 가서 그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다른 대학 갈 필요 없는데도 그냥 굳이 또 일부러 대학을 들어갔어요. 또 다른 대학 가가지고 예일대 들어가기도 하고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에 재입학을 합니다. 왜? 이 비전을 그 대학에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의 학생들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신학교로 또 들어갑니다. 이 밀지라는 사람 또한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하고 안도버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안도버 신학교에 또 입학합니다. 왜? 그가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신학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안도버 신학교가 보통 회중교회 신학교였죠. 회중교회. 그 당시 회중교회가 좀 큰 교단이었는데 회중교회, 요즘도 미국에 회중교회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는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회중교회가 좀 강했었죠. 그 회중교회 교단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학해서 자신과 동일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 아도니람 저더슨 아주 유명한 이 버마 선교의 신화 같은 존재죠. 저더슨, 아도니람 저더슨을 만나게 됐고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사무엘 누엘, 유니온 대학 출신의 사무엘 노트 이런 사람들을 그 대학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당시 회중교회가 연례적으로 하는 총회에 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총회에서 성교회가 조직되도록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열정과 발언 때문에 그 총회가 성교부를 조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북미 최초의 성교회가 조직되게 되죠. 교단 성교부가 조직되게 되죠. 그게 1차 처음 설립된 교단 선교부고 2차 설립된 선교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남침례교, 우리가 보통 침례교 속해 있죠. 침례교 선교부가 두 번째로 세워지게 되는데 미국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도 이 영향 때문에 세워집니다. 여기 아도니란 조더스는 처음에는 해중교회 출신이었다가 그가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다 선교사 나가기로 결의하고 나갔더군요. 그런데 밀즈는 사회운동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즈는 안 나가요. 밀즈는 이제 미국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노예들을 도와주고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즈는 그렇게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인도로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 당시 인도에 누가 있었냐면은 영국에서 파송한 아주 유명한 근대 선교 아버지 누구죠? 예, 윌리엄 켈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선교를 배우게 되고 아도니람 저더슨은 그때 당시 침례가 맞구나. 그리고 그는 침례를 받고 그때 선교지에서 침례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그가 침례교 연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침례교 총회에 가가지고 외치게 됩니다.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파송해야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때문에 두 번째로 미국의 두 번째로 미국 침례교 선교부가 만들게 되어지죠. 이 밀즈라는 사람은 이제 친구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열심히
그들을 이제 후원을 이제 위해서 동원을 했죠. 동원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도 이제 선교사의 마음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위해서 노예들을 자유케 하고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가 아프리카 리베리아라는 나라로 가서 거기 답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당시는 배를 타면 3-4개월 탔더군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태평양 걷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예, 4개월, 5개월 걸렸어요.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배를 타고 선교지 도착할 때까지 그 4-5개월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선교사들에게. 어떤 사람은 배에서 죽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3일 밀주 동안 이제 리베리아 나라에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다시 그 나라로 노예들을 풀어줘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 배를 타고 오는 길에 배에서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1818년도 35세의 젊은 나이로 해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해시대 기도를 시작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했던 12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그 12년 동안 역사가 완전히 일어났어요. 선교부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고, 많은 젊은이들이 기도에 헌신했고, 그리고 많은 기도 그룹들이 일어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도 이후에 계속적인 기도의 열기들이 좀 쭉 이어오고, 그 형제단의 모임들도 쭉 이어오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시들해지잖아요. 그러던 7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우리 두 번째 내용입니다. 헬몬산 수양회와 학생자원운동의 시작. 이 건축도미 이 기도에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다시 과거에 했을 때 기도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들이 다시 그런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때 안 살았지만 그때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YMCA YMCA의 총무였던 세계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갖고 대학생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해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YMCA 총무였던 루트 월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트 월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 밀즈를 알고 있었죠. 사무엘 밀즈의 이 선교 정신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겨울날 눈 부어치는 그날 윌리엄스 대학을 방문해서 윌리엄스 대학에 돌아가신 사무엘 밀즈를 위해서 건축도미 기념비를 세워놨더군요. 그래서 그 건축도미 기념비 앞에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되죠. 똑같이 사무엘 밀즈가 했던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이 붙여지죠. 그리고는 대학생들을 끼워야겠다. 대학교들을 끼워야겠다. 그래서 그가 대학을 방문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당시 제3차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고 있는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무디는 그때 당시 영국에 가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메시지를 지나고 캠브리지를 뒤집어 놓고 미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무디를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이분에게 무디에게 도전을 하죠. 우리 젊은이들을 깨웁시다. 미국의 대학생들을 깨웁시다. 무디 강사님 오십시오. 헬몬산에서 한 달간 집회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이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이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헬몬산 수양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보통 우리 수양회 하면 뭐 며칠 하잖아요. 근데 한 달. 한 달이라는 기간을 수련회를 정하고, 이 수련회에 무디 외에도 다른 강사들도 청빙해요. 근데 주 강사는 무디였죠. 이 일을 했죠.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건축도미 기도에 함께 동참했던 한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사로 갔다가 그분이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 사람이 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얄 와일드. 이 사람은, 건축도미 기도의 영향으로 형제단에 가입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 활동으로 인도에 가서 서역을 했죠. 근데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 아들이 이름이 로버트 와일드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다녔던 프리스턴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 프리스턴 대학에서 그 건축도미 기도의 영향을 받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열정을 갖고 기도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인도로 갔더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프리스턴 대학에서 애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헬몬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 광고가 뜨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애가 와일드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헬몬산 기도회로 수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 기도회 수양회가 한 89개 대학교, 89개 대학에서 한 250명 학생들이 모였어요. 엄청난 역사였어요. 89개 대학교가 모였다는 게 몰라요. 여러분, 대학교 연합해서 모여봐야 몇 개 대학이 모여요? 그때 당시 89개 대학이 헬무산이라는 산에 그 수양관에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이 250명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무디가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디가 한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무디가 잘 보니까 얘들이 자꾸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뭔가 우승우승대면서 막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디가 몇 번 지켜보다가, 근데 그 모임이 심상치 않아가지고, 이제 무디가 묻게 되죠.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와일드가 이야기하죠. 무디 선생님, 저희들 마음속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을 갖고 그 불이 있다고. 근데 이게 우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도전을 받게 되죠. 이 학생들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헬몬산에서 그가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른 민족에게도 필요하다는 이 말씀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무디의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250명의 사람들 중에서 100명이라는 사람이 저 이제 복음을 들고 내 모든 인생을 주께 드리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프리스턴 스학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냥 스학스를 만들어서 그 스학스에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스학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스학스를 갖고 사람들이 사인을 다 해요. 내 인생을, 그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스학스에 서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학생 자원운동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존 모트라는 사람이 존 모트라는 사람이 참여했는데, 존 모트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코넬 대학 학생이었고, 이 사람은 좀 탁월한 조직력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지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냥 와일드는 비전너리였다면, 그냥 와일드는 막 참 도전 주고 불을 던져주고 한 사람이었다면, 존 모터는 그걸 조직해내는 사람이었죠. 그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만 뜨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탁월한 조직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존 모터가 회장이 되고 와일드가 총무가 되죠. 그래서 와일드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했고, 그렇게 불러일으킨 이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존 모터는 조직화해서 그들을 이제 이게 실제로 동문이 되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승소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바로 무디의 그 메시지, 또 무디가 그때 당시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각성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들의 그 열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자원운동의 포부는 이거였습니다. 이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엄청나지 않아요? 이 세대에, 우리의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익히자. 이 포를 갖고 사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 우리 세대에 복음화 시키자. 우리 세대에. 그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년마다 선교대회를 열게 되죠. 아주 유명한 선교대회죠. 이 선교대회가 이게 우리가 보통 선교 한국처럼 모든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대회를 한 것처럼 그들도 4년마다 이런 사경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사경회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경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렇게 해서 이 학생자원운동이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쭉 끌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는 동안 2만 500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50년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사실 헌신해요. 자기가 서약하고 헌신해요. 20만 명이 헌신하고 그 중에서 2만 500명이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가게 되고 그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오게 됩니다. 한국이 복음화되었던 이 중요한 과정에는 SVM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돼요. 한국이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과정들을 좀 같이 나누면 우리 4번 SVM 운동이 미친 영향과 조선 선교운동. 예. SVM 운동의 영향으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를 헌신해서 전 세계로 나갔고 또한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이 미지의 불모지였던 한국에까지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한국이 복음화되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제너럴 서머노 사건이었죠. 이게 그때 당시 이 제너럴 서머노가 사건을 계기로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 이 사건으로 한국이 언둔의 나라가 미국에 알려지게 되고 그 알려지면서 이 조선 땅에, 이 미개한 땅에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꿈꾸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모아졌고 그들에 의해서 최초에 이 한국에 밟았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다 누구냐면은 이는 학생 자원 운동 SVM의 영향을 받아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닉 선교사, 우리 침례교단의 최초의 선교사 페닉 선교사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50% 이상이 다 SVM의 영향을 받고 그 SVM 운동에서 헌신자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SVM 운동이 이 한국의 복음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SVM은 진짜 순수 대학생들의 선교 운동이었어요. 대학생들의 그 전 운동이었어요. 그냥 헌신자 운동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냥 순수한 발렌티어 무브먼트였어요. 발렌티어 무브먼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안 줘도 됩니다. 뭐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갖고 있는 그대로 드려서 함께 모든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인정을 안 받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을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된다고 믿고 그렇게 무모하게 한국으로 오게 됐죠. 그때 당시 한국에 복음 들고 왔을 때 선교사들이 오래 살았을까요? 빨리 죽었을까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은 그때 풍토병이 되게 심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 여러분 혹시 말라리아 예방주사 먹고 가는 거 아세요? 예. 그처럼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에 오려면 이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이 미국 사람들이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그 아프리카의 풍토병을 우리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한국에 왔다가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죽은 사람이 허명해요. 많아요. 그냥 이 한국에 선교하러 온다는 것은 뭐예요? 죽으러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숨 그냥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온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왔어요. 그때 한국은 완전히 음둔의 나라, 갇혀진 나라, 어둠의 나라였어요. 우상 숭배에 찌든 나라, 신분 차이 때문에 복음 전파하기가 어려웠던 나라, 가난한 나라, 완전히 그 백성의 그 90%가 가난한 상태였으니까 참 소망이 없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삶을 드립니다.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의 나이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의 나이가 어떨까요? 20대 중후반이었어요. 중후반.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의 나이에 여러분이 한 미개한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를 바꾸는 일을 나이 20대 후반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나이가 결코 많지 않았어요. 많아야 30대 초반,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 젊은이들이 밟아가지고 그 젊은 열정을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해서 쏟아부었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그들의 생명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SVM 운동 때문에 중동 땅에, 아프리카 땅에, 중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땅에 선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 버마,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 그냥 들어갑니다. 아도람 저서슨도 아내가 몇 번, 3명 다 죽었죠. 그래서 아도람 저서슨이 이제 배를 타고 버마 지역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기는 첫 번째 아내에 묻었던 곳인데 쭉 가다 보면 저기는 두 번째 아내에 묻었던 곳인데 얘는 여기 아들 죽었던 곳인데 이랬다니까요. 그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 죽음이. 그렇게 미국은 그때 당시 참 잘 사는 나라였죠. 하지만 그 잘 사는 나라의 그 모든 환경들을 뒤로하고 그 나라 갔을 때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에 갔을 때는 정말 자기 삶을 내어놓는 일들을 한 거였죠. 그 일들을 이런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그 젊음의 붓고 같은 자기 몸을 태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같은 연세대 뭐 이렇게 상위권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 미국에서 아주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 그때 당시 대학 나오면 다 촉망받고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열린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 대학을 나오면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가장 힘든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 모든 엘리트의 그 모든 귀족적인 이 모든 삶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 여기고 자기 삶을 그냥 불태웠던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의 불태움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는 수많은 헌신들이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데 특히 원산 2003년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원산 대부흥 운동의 키가 됐던 분이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하디. 이 토마스 하디도 바로 이런 SVM 운동의 열매였어요. SVM 운동의 영향을 받고 그때 헌신해서 들어온 사람이었죠.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이 원산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원산에서 선교하다가 자기 미국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좀 미개하게 보고 좀 떨어진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좀 한국 사람과 좀 격을 두고 한국 사람을 대했던 것에 대해서 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역자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윗사람이고 밑 한국 사람을 종부리듯이 부렸던 것에 대해서 그가 한국 사람들 사역자들 모인 데서 3년 모인 데서 그 무릎 꿇고 회개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회개합니다. 나 여러분들을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기지 못하고 나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 더 나쁜 놈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디가 눈물로서 그 한국 사역자들 앞에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죠. 그 하디의 회개가 원산의 붕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원산에서 붕이 일어나고 나서 그 붕에 대한 소식이 이제 평양에 전해지죠. 평양에서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스무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점심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일어나죠. 그 기도회 때 하디도 참여하게 됩니다. 하디도 또 동일하게 평양에서 이런 기도회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도 장대현교회에서 이제 사경회가 열리게 되죠. 사경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가 그때 회개하면서 그때 평양 대부흥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평양 대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2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그 불꽃이 좀 잠잠해질 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이 민족을 죽게 돌아오게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들을 동원시킵니다. 이 민족의 100만 명을 죽게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 한국교회는 다시 불타게 됩니다. 이게 동원인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이슈를 던져주고 그들에게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를 던져주고 그 이유를 위해서 내 삶을 들리게 하는 것. 이게 동원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불타게 되고 그렇게 각 지역들마다 100만 명 구령운동을 위해서 조직이 형성되어지고 선교회 이런 막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조직들이 막 형성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그때 당시 선교사들과 길선주와 이런 사람들이 강사로 뛰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한국 민족의 하나의 저력이에요. 그렇게 흘러오던 것이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1970년도에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 민족을 복음화시키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 CCC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죠. 민족 복음화 운동을 선언하죠. 그래서 1971년도에 영시를 기해서 자유의 종소리와 함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걸 선포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운동인 성진이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CCC의 중요한 이게 구호죠. 그때 당시 이제 국제 CCC가 있고 국제 CCC가 한국의 CCC를 개척했죠. 그래서 한국 CCC가 김중건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을 때 이 결의를 하게 됐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게 되죠. 미국에 있었던 엑스프로 72 대회를 보고 나서 야 이거 우리 한국에 개최하자 해서 국제 CCC가 도와줘서 한국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엑스프로 74. 한국의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었죠. 그때 엑스프로 74 때 이제 각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 민족 복음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갖긴 시기게 됩니다. 한 35만 명. 이 대회에 참여했던 사람 몇백만 명이고요. 한 100만 명, 그때 당시 인구로 봤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그때 참여했고, 3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일주일 동안 전도를 위한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국 안에 기독교의 이 복음화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운동들이 좀 많이 사그라졌지만 우리가 꿈을 꾼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본 자가 이룬다. 동원은 따라오고 동참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비전에 동원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나 동원을 끌어내지 못하면 꿈꾸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동원은 비전이 없으면 방향을 잃지만 일어나지 않지만 돈과 비전이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깨우는 또 여러분의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깨우는 그 일들에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면 먼저 이 비전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이 비전에 함께 공유할 사람 있을 겁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 같은 꿈을 꾸는 사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침신대학에 하면 부흥이 오게 하자. 이곳에 중보자들을 세우자. 교회들마다 중보자를 세우자.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꿈을 꾸고 있었고 박호준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 있었고 지금 진세에 가 있는 김창호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있었고 선화 침례교회라고 지금 대전에 전종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그런 꿈을 꾸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만났어요. 그리고 침신대의 이런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매일 저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철학하면서 대학 강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외쳤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를 학교 내에서 만들어서 같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학교를 열고 같이 중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꿈을 꾸고 이 비전에 함께 주신 것이 맞다면 이 비전을 공유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함께 마음을 실은 사람이 있고 그걸 들은 채 만 채 별로 듣고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내가 붙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비전에 불붙는 사람들이 생겨요. 와,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그게 2명, 3명이 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게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다면 이 민족을 향한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나눈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도전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면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목적을 이루는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보면서 비전을 보아야 하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람들은 그 필요를 보지 못하고 모르지만
힘과 시간과 재력이 있는데 방향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를 못 봐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꿈꾸는 자가 그들에게 필요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방향을 보게 하죠. 자기는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죠. 혹은 없다 하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잠재된 삶의 현신과 결단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동원은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데 동기부여와 비전을 던져주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격려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도전해 보면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있어요. 근데 그걸 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네 삶을 들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원들은, 이런 비전들은 선교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음화된 것도 이 나라의 선교 비전을 갖고 꿈꾼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그 교회가 침례교단에서 한 이 중앙아시아 선교는 타 교단 초교파 전체를 불문하고 침례교단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가장 열매가 많아요. 그 카자흐스탄에, 키르기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그런 중앙아시아에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동력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주민호 성사님 한번 TJ 설교한 거 들어보셨어요? 주민호 성사님, 이런 성사님들이 꿈을 꾸고 도전받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카자흐 민족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민족을 복음화하겠다. 그런 꿈을 꾸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땅을 밟고 그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나갔을 때 지금은 그 민족 안에 정말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힘 있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카자흐민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명의 선교사가 그 땅을 처음 밟을 때만 해도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알려진 바 없는, 카자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는 자가, 비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갖고 갔을 때 그 땅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하는 우리가 하는 속한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잠재되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단 안에서는 청년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프티스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보통 줄여서 BT라고 하는데 이 BT가 1907년도에 시작됐습니다. 1907년도에 이 BT의 시작에도 박호정 목사가 있습니다. 박호정 목사하고 그때 당시 제가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그때 당시 침례교단 안에 이런 청년 부흥 운동에 대한 마음을 갖고 야, 이 청년들이 지금 완전히 교회를 떠나가고 무너지고 오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 도대체 한국교회 청년들 담당하는 목사들은 뭐 하고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들은 도대체 뭐 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들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내 안에 뭔가 분노가 올라왔어. 야, 도대체 왜 이렇게 잠자고 있지? 그때 당시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이제 키리스탄 사역을 이제 홍보하고 또 보고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에 기도회도 없죠. 잠잠해요. 정말 장수공이나 부르고 있죠. 선교지에서 그 뜨거웠던 열정을 갖고 한국에 왔는데 선교지 교회는 아니잖아요. 키리스탄지가 있던 이 지역 교회는 완전히 불 붙고 있는 교회였더군요. 뜨거웠던 교회더군요. 예배를 2시간 반, 3시간 드리던,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인들 안에 예배 안에 혁사가 일어나던 그런 현장감을 갖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예배를 앉아있으니까 장수곡 부르고 있어요. 1시간 동안, 딱 1시간 드리는데 너무 그 1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멍하게 있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노는데 가면 젊은이들이 넘쳐나는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가면 젊은이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없는 거야. 이 젊은이들이 떠난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달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청년 사역자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몇 명의 애들 다 갖고 실험하고 있고,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도 품지도 않고, 젊은이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없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보게 됐고, 이걸 바꿔야겠다, 이걸 새롭게 해야겠다는 도전들을 갖게 됐고,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몇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게 되죠. 우리 침례교단 청년들 깨웁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때 몇 분의 목사님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했고, 그 당시 이제 박호정 목사님이 트랜스포메이션 대회라고 해서 초급파적으로 초월해서 하나 어떤 대회들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대회 이름을 좀 빌려가지고 우리 교단을 트랜스포메이션 일으키자, 그렇게 이름을 해서 베티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름으로 따서 이 대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침례교단에서 젊은이들 깨우고 돈을 주자 해서 교회들 규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2006년도에 시작했다가 2007년도에 첫 대회가 열리게 됐고, 첫 대회 때 한 12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참 성황적으로 이 대회가 진행됐고, 그때 도전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대회를 시작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다가 1년 내에 또 하다가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다시 우리가 잃었던 걸 다시 찾고 다시 일으키고자 다시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곳곳에 무너져 있는 청년부를 살리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청년부들이 교회 가면 다 모여져 있어요.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이 큰 교회나 청년들이 있지, 막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이래밖에 없는 교회가 허다하고, 그나마 그것도 없고, 청년부 자체가 없는 교회가 허다한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한두 명만 있다가도 그들에게 부를 받으면 적어도 내 이 교회 청년부를 살려야겠다. 적어도 이 교회 청년부 두세 명밖에 없다면 10명을 만들어야겠다. 뭔가 이곳에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자는 거죠. 이 캠프에서 도전받고 돌아가가지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찾으면서, 네, 우리 교회 청년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사람을 찾고 두드리고 해서 우리가 주구하는 이 교회 청년들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 한 명만 불받아도 난 그 지역의 청년부가 살 거라 믿거든요. 이 일을 하자. 세 번째는 캠퍼스의 중보자와 예배자를 일으키고 캠퍼스 회복의 예당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불을 받고 그 사람은 실제로 캠퍼스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캠퍼스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캠퍼스에 예배가 일어나도록, 기도자 일어나도록 내가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서 캠퍼스를 돌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한 3년 정도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목회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 예배팀을 토요일마다 우리 울산과학대학이 우리 교회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우리 예배팀을 계속 보냈어요. 토요일 날 그 예배팀이 그 대학 가가지고 예배를 들었어요. 우리 그 산정인이 우리 제 아들이 있는데, 걔도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팀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캠퍼스를 밟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울산과학대학에서 그렇게 캠퍼스를 놓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더군요. 그것처럼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게 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고 중보 기도로 서서 나와 같은 사람을 이 대학에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심고 오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 캠퍼스의 회복을 꿈꾸고, 이 캠퍼스 안에 캠브리지 대학의 7인이 나온 것처럼 이 대학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비즈니스가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고 열방을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SVM 운동 때문에 20만 명이 주께 헌신했고 2만 50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통일은 다가오는데 이 통일을 다가오는 이 세대의 준비는 일꾼이 이렇게 되잖아요.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고 그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
온 열방에 나가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감당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런 도전을 주는 거죠. 그러면 듣는 자가 100명 중에서 이런 도전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지 않겠어요? 그들이 또 부를 받으면 또 그렇게 일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운동가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일으키는 운동가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땅,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곳에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마음을 갖고 그 땅에 가서 섬기는 거죠. 그곳에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농가, 운동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성령의 불, 이 뜨거운 불, 사무엘 밀지에게 부어졌던 이 뜨거운 불, 근초더미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뜨거웠던 그 성령의 체험과 같은 이 마음을 불태우게 했던 이 불 같은 것이 오늘날 역사를 넘어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시다. 주님, 예, 내가 먼저 이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런 우리 선배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의 그 열정들을, 그들은 다 젊은이들, 대학생들이었는데 이 대학생들이 그 오늘날 따지면 24, 25, 26 때 도전을 받았어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자기 삶을 헌신하고 주 앞에 드려요. 네, 그 젊은이들의 마음들을, 그때 그들에게 불을 줬던 그 마음들을 오늘 20명에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을 나도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예, 이 땅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난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전들을 갖고 주 앞에 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